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597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를 하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건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오래전에 그 007 영화 가운데 장면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고 나서는 다 한마디 합니다. 인샬라라고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는 그 자막이 뜨기를 뭐라고 뜨냐면 신의 뜻대로 신의 뜻이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이슬람에서 이제 인샬라 그래서 이제 인스 알라 그래가지고 알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런 뜻인 의미인데 내가 누군가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그 속에서도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힘듦이 전혀 없는 그 모습 왜 이것은 신의 뜻이고 나는 그 신의 뜻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부담감도 없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어떤 닫혀있는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런 문제를 이 팔자소관이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냥 운명대로 살아야지 이 어떤 자조 섞인 그러면서 현실에 지극히 순응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작정하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뜻을 바꾸기도 하고 움직여가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인간의 반응과 태도로 그 뜻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주장과 내용까지도 가능한 이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병들어서 아픈 분들 가운데 이게 두 가지 태도가 등장을 하죠.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집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굉장히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이렇게 죽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살 거야 그게 희망을 넘어선 어떤 집착 속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일찍 자신의 죽음에 순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정리를 너무 일찍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또한 동시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고민이 던져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죽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이 스토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 나에게 15년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짜증을 내면서 왜 15년이냐고, 이왕 기도를 하실 거면 30년을 더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지금 당장 죽고 사는 경각에 놓여서 단지 한 달 후,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15년이라는 거에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부분을 본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예요. 아마 이 사람이 왕이었으니까 왕의 주치의나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그 병에 대해서 객관적인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죽을 병이라는, 죽게 생겼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왕이 집을 정리하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병행 본문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이사야 3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유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고, 유언할 사람 유언을 하고, 마지막 내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사가 내게 내린 결론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잘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부정하고 아니라고 나는 살 거라고.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의사는 나는 죽는다 그랬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라도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죽을 거니까, 살 수 없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사실 간혹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거나 장례 이후에 이렇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때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그 수술을 안 하는 건데, 그냥 병원에 안 가시고 그게 그 아프다는 걸 차라리 모른 채로 그냥 사셨으면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가족들하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을 텐데, 수술하고 뭐 몇 개월 동안 병을 앓고 불과 4, 5개월밖에 투병 못 하셨는데 그 기간 내내 그냥 병원에 대부분의 시간을 수술실, 주환자실 그렇게만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차라리 그냥 그걸 몰랐으면, 아니 그냥 알았어도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계셨으면 조금 더 그래도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 아니요 후회를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만도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의사도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게 내 생명의 연한의 끝이라고, 내 생명의 분복에 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유언도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라고 하나님도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오늘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성경의 일반적인 상황은 그 얼굴을 성전으로 향하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할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절대적인 그런 거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벽을 향하여서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 형편이에요. 육적으로도 인생이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병이 내 인생을 막고 있어요. 병만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인생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내 인생은 이게 끝이다라고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내게 고개를 돌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문을 잠고 들어가셔서 문을 닫아놓은 채로 내게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끝이야, 그냥 거 받아들여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벽을 향해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굉장히 모순된 현실이에요. 내가 만나는 것은 벽인데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는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주 앞에서 행한 것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 지금까지의 내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일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거기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어지고 그것을 알기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 나 15년만 살려주세요 라고 여기 애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내 생명의 연한이 여기까지라면 나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런 의미죠. 그래도 하나님,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눈물 속에 그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눈물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냥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눈물의 기도죠. 오늘 히스기야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하셔서 기회를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나 내 몫은,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장면이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자신의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 이미 병들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가 죽을 거라고. 그리고는 병들었어요. 순서가 히스기야랑 뒤바뀌었죠. 그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울고 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생명의 연한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몫은 기도할 몫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바꿔놓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기도는 만능 열쇠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15년 연장시켜서 그것을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피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터널을 지나가지만 견뎌내게끔 다윗에게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이겨내게도 하시죠. 우리의 몫은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성경의 또 한 명의 인물 아사왕이라는 사람,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진 아사왕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발에 병이 났어요. 발에 병이 났다는 것은 지극히 시작은 굉장히 작은 병, 하찮은 병처럼 여겨지는 거였을 거예요. 발에 병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위독해졌어요. 병으로 위독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병이 들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이 났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의사만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병으로 결국 죽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 태도의 핵심이 뭐냐면 이 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병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하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즉시 내 연한이 생명의 연한이 15년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하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환부에 히스기야가 아픈 곳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서 얹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에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학적인 행동인지 대체의학적인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예언적인 행동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어떤 행동, 그것이 주사를 맞는 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약을 먹는 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운동을 하는 게 되기도 하고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때로는 그와 같은 통로를 사용해서 다가오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해. 그걸 내가 어떤 순종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운명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에 원서를 넣어야 되냐고 물을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번에 붙을 수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라는 것을 묻는, 그래서 자꾸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물음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처럼 인생의 벽을 만나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 특별히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재산을 잃은 것보다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을 잃은 것보다 육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시든지 그 벽을 돌아가게 하시든지 그 벽을 허무시든지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고 너무 일찍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너무 일찍 벽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벽이 현실의 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앞에서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주 앞에, 인생의 벽 앞에 엎드려져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바꿀 수 있네. 찬양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노랫말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어떤 부분이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어디도 아프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한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에 주께로부터 능력이 흘러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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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펄펄 뛰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육체의 연약함에 막힌 벽 앞에서 눈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울던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박한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육체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이들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흘러갈지어다.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